못하고 또 여자도 그렇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니까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주인이 지키겠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테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고 계십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양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이 양식을 우리가 잘 받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이 양식, 아침에는 아침 양식, 점심에는 점심, 저녁에는 저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양식이 영적인 양식이겠죠. 이 양식을 다른 말로 하면 현대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대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있게 하는 그러한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이렇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좀 잎이 늦게 나는 모양이죠. 우리 한국에는 뭐가 늦게 나냐 하면 대추나무가 좀 늦게 나요. 그죠? 네. 자, 두 사람이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또 두 여자가 이렇게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즉 구원을 얻고 한 여자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였다 하는 이 뜻, 두 사람이 지금 함께 밭을 갈고 있죠. 같은 일을 하고 있죠. 두 여자가 지금 함께 맷돌을 갈고 있죠. 같은 일을 하고 있죠. 함께. 그러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미 부르고 함께 안교 순서를 진행하고 함께 한 상에서 식사하고, 요즘은 우리가 안 하지만 함께 방문도 다니고 함께 교과 공부도 하고 함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함께 밭을 갈고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 한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밭을 갈고 함께 맷돌을 갈았다는 뜻은 바로 이 뜻입니다. 함께 우리가 교우 생활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이냐? 운명을 가른 것은 깨어 있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열 처녀, 네 처녀는 지금 앞에 와 있고 지금 한 처녀는 뒤에서 어떤 다른 처녀가 좀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지금 딴 데 가서 사오라고 하는 표현 같죠, 그죠? 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시대의 현대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각 시대마다 현대 진리가 있었는데 자기 시대에 그 현대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 깨어 있음은 자기 시대에 주어진 그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어 있다는 뜻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 진리는 아까 우리가 본문에 보았듯이 그 집 사람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현대 진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두가
이 때에 맞는 양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영적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기별이 있는데 각 시대마다 그 기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가지고 오는 그 기별, 그 현대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진리에 마음을 굴복시키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경험이 따라주어야 돼요. 제가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현대 진리를 그렇다면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시대에 주어진 현대 진리를 모르고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떨어지는가 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깨어 있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두움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엄숙한 기별이 바로 현대진리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고 그것을 그 진리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그 진리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는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엄숙한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진리에 대하여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초기 문제 6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현대 진리이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주제를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든 레위기에 대해서 설교하든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든 그 설교는 다 어디로 모아져야 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네. 자, 현대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면 현대 진리를 이해하려면 일단은 각 시대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알게 해주세요. 각 시대마다 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종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니 너희는 뭐 하라? 준비하라 라고 항상 기별을 먼저 보내시고 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현대 진리가 뭐냐? 그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은 항상 뭐였는가 하면 죄악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현대 진리를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올 때 그 기별은 언제나 심판의 기별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실 때는 항상 뭐도 준비하셔요? 피할 길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각 사람이 뭐 하도록요?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각각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기별이 바로 현대인입니다. 네. 우리 잘 이해하시죠? 네. 그러므로 현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혹은 무슨 일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별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운명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노아 시대의 현대 진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 시대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현대 진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의 현대 진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그 시대에 뭐예요? 선지자예요. 이 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렇죠? 네, 심판이에요. 지금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뭘 얻겠다는 거예요? 네, 구원을, 생명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뭐예요? 현대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방주를 만들라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방주 만들 필요 없어요. 방주를 만드는 것은 그 시대의 현대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게 이상하게 거꾸로 됐네요. 네. 자, 뭐 다 드렸단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시려는 일은 심판이고, 피할 길은 방주고,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 시대에 그 기별을 가지고 온 사람은 노아였고, 이 기별을 받는 여부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운명이 결정되는 이것이 그 시대의 현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대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멸망을 면하라는 기별이에요. 피할 길, 즉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는 여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항상 현대 기별은 이런 형태로 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습니까?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 시대에 주어진, 자기 시대에 주어진 그 현대 진리를 뭐하지 못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곧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기별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현대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그 진리의 마음을 굴복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 7일 동안 방주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고 또한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를 뭐까지 했습니까? 조롱까지 했습니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고 올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본 그 말씀처럼 만약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뭐하고 있었으리라? 깨어 있었으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현대 진리.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웃 도시 스보임과 아드마와 이런 도시들이 다 함께 멸망했잖아요. 5도시가.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현대 진리가 올 때도 동일하게 이러한 패턴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왜요? 이유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했을 때 이 심판을 하시면서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실까요? 구원하고 싶어 하실까요? 구원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래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죄악이 관영했단 말입니다. 그죠? 소돔과 인근 도시들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별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이 심판의 기별이 인근 도시들에 전해졌습니다.
그 피할 길은 뭐예요? 멸망하는 성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이었습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엄숙한 기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뭐 하실 터이니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즉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되겠다. 즉 이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평생의 이 짧은 운명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 앞으로 우리가 10년, 많이 살면 20년, 더 많이 살면 30년, 40년 사는 동안 이 짧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면 이 30년, 40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엄숙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현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구세주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기별이 예수님 당시의 현대진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방주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기별은 여러분 항상 현대진리는 그 기본은 동일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너희는 죄에서 떠나라. 그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는 기별이에요. 이것이 그 밑바닥입니다. 언제나 동일해요. 그래서 각 시대의 현대 진리가 주어진 그 모양은 각 시대마다 방주, 소돔, 예수님 이런 식으로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죄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잖아요. 노아 시대도 그렇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가져왔다고요? 침례 요한이 가져왔잖아요. 침례 요한이 가르친 분이 누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이게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을 누가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 심판을 다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심판 받으시러 오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가 그 시대의 현대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이야기나 회개하라 소돔성에서 회개하고 소돔성에서 나오라는 것이나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이나 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현대 진리의 그 바탕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니 너희는 죄에서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그 죄와 함께 멸망을 당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진리의 가장 그 근본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각 시대마다 어떻게 왔어요? 다 다르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시대의 현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각 이 유대 백성들이 자기 시대에 온 그 침례 요한이 가지고 온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시대의 현대 진리에 대하여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유대 땅에 한 별이 되셔서 한 아기로 이 어두운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임재하셨는데 태어나셨는데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본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대의 현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조사 심판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조사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대의 현대 진리를 깨달으려면 뭘 이해해야 될까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걸 부정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에요.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에 대한 그 뭘 이해, 깨닫지 못하면 곧 어두움 가운데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에덴 동산의 현대 진리는 뭐였습니까? 다 동일해요. 에덴 동산의 현대 진리는 뭘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뭐한다? 죽는다. 즉 죄를 짓지 마라. 아직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죄를 짓지 마라 이거야 아니에요, 그죠? 죄를 지으면 내가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절대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은 다음에는 죄에서 뭐 하라? 나와라. 다 동일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를 버리고 소돔성에서 나오라. 바벨론은 포로 시대, 왕들의 시대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주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그렇게 죄에 방종하느냐?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시대에는 회개하라. 심판의 때가 왔다. 보니까 각 시대마다 그 현대 진리는 다 같아요? 달라요? 다 같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다 똑같아요. 죄를 짓지 말고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현대 진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긴 한데 언제나 이 복음은 조건이 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 복음에 따르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죄를 버리라는 거죠. 그게 조건이에요. 자, 우리 시대의 현대기별, 하늘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죄의 도말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셨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도말하는 지성소 사업이 무엇인지를 뭐 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줄 모르고 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도록 보낸 기별이 뭐예요?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새천사의 기별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현대 진리예요.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은 우리 시대에는 새천사의 기별의 형태로 존재했지만 이 새천사의 기별의 그 본질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소 제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이 새천사의 기별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새천사의 기별이 무슨 기별이니까? 성소 진리니까.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이 복음인가요? 복음이죠. 성소 제도가 복음인가요? 복음이죠. 예, 영원한 복음이죠. 그러면 새천사의 기별도 어디에 근거를 둔 기별이에요? 성소 진리에 근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새천사의 기별이 성소 진리라는 것을 모르면 새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흑암 가운데로 빠지고 결국은 우리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경험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죠. 저녁 시간에. 이거는 복음 성경에 나오는 거를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복음 성경이 뒤편에 보면 이게 나와요. 자, 우리 시대의 현대 진리. 1844년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게 뭐니까 우리 시대에 현대 진리니까.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어떤 교회,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여집사님 분이 아이고 그놈의 1844년 그놈의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그놈의 그게 현대 진리예요. 그게 현대 진리예요. 우리 시대에 그걸 이해하고 반드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현대 진리인데 그걸 모르면 우리가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2300주야가 BC 457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고 2300주야를 지내면 그게 1844년에 이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고 1844년에 하늘에서 어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의 변화된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이것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우리 주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데려감을 당할 사람들, 구원을 얻을 사람.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때에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경험으로 따라가는 분들이 바로 구원 얻는 분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 시대의 현대 진리를 거절했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온 것을 거절했죠. 여러분 항상 첫째 천사의 기별,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나고 창조주께로 돌아와서 새롭게 되라고 하는 이 기별을 거절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로 제사제도가 끝나잖아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죠?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500여 년 동안 진행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원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 표상을 성취하는 원형임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잡아 제사. 그게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자기 시대에 주어진 그 현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집니다. 여전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시대의 현대 진리를 거절하면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고 영원한 멸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유대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또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뭐하고요? 알고 또 이해하고 그 시대의 현대 진리를 뭐하고요? 받아들이고 자신을 쳐서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시대의 현대 진리를 연구해야 돼요. 이걸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각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홍수 시대에는 노아를, 소돔 고모라에는 아브라함과 롯을,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왕들의 시대에는 다니엘 등등등 이런 선지자, 예수님 시대에는 침례 요한을. 자,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현대 진리를 주실 때는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요? 우리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주셨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대의 현대 진리를 알려면 자기 시대에 와 있는 그 선지자의 기별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이 중심이고 먼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사건들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그 자세하고 그 방대한 기별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선지자의 기별을 읽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어디에 빠질까요? 영적인 어둠에. 연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체험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기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죄를 도말하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시대의 현대 진리인데, 여러분 지금 이게 셋천사의 기별 가운데 나타난 셋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조사심판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제가 앞으로 이런 현대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다음에 계속 드릴 거예요. 오늘 다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조사심판에 관한 이 장면은 이미 성소제도 가운데 다 나타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휘장에 뿌려진 모든 죄들을 다 성소 안에 피를 통해서 죄가 뿌려진 그 모든 죄들을 다 뭐하게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정결하게 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십자가로 다 속죄가 끝났다, 무슨 하늘에 성소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구약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죄가 성소 뜰에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속죄 사업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 너무나 밝히 드러나 있는 성소 제도의 그걸 잘 이해하면 하늘에 성소가 없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참 답답해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구약의 성소 제도를 잘 이해하고 대속죄일 날 어떻게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지를 이해하면 하늘에 성소가 없다는 말을 보여요. 그래서 조사심판은 이 시대의 현대 진리예요.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대속죄일의 경험이 무엇인가, 성소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집에 각 시대의 대쟁투 있으시죠? 각 시대의 대쟁투를 특별히 여러분 학원을 잘 읽어보셔요.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시대의 이 현대 기별들은 사건적으로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일과 내 가운데서 이 셋천사의 기별이 경험적으로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밖에서의 사건과 내 안에서의 경험을 우리가 같이 이해해요.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어떻게 지금 일요일 협력이 지금 준비되고 어떻게 짐승의 우상이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적인 것들도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이 조사심판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조사심판을 하시는 동안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잘 드러내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시대의 대쟁투 학원이에요. 우리가 성경도 읽으시면서 우리 주전교회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이 각 시대의 대쟁투 특별히 학원을 펴놓고 자세히 유심히 잘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시대의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 조사심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쟁투 488쪽. 이게 바로 그 대쟁투 학원. 알겠어요? 자, 우리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 데 허비하는 대신에, 돈은 벌어야 되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죠? 돈 버는 데만 정신 팔지 말아라, 그 뜻이죠. 돈 안 벌고 어떻게 삽니까?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무엇을요? 내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우리 성도님들은, 주전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문제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뭐 해야 할 것이다?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뭐기 때문에? 현대 진리니까.
이 현대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빠지니까? 어두움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위치를 채우게 되나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늘의 자리가 뭐였어요? 비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채우게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채우게 돼요. 그 자리를 우리가 채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하면은요? 그걸 알지 못하면.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녹색.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나중에 또 같이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셔요. 대쟁투 311쪽에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세천사의 기별. 이 세천사의 기별은 오늘 우리를 위한 현대 진리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하고 있습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깨워서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기별입니다. 또한 자비의 기별이고 사랑의 기별.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영적 혼수 상태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잠을 자고 있는데 혼수 상태란 세상사에 깊이 몰두해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뭐 마실까? 오늘은 뭐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돈을 더 벌까? 그게 세상사에 깊이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현대 진리에 맞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혼수 상태. 그게 혼수 상태라는 거죠. 그게 잠자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깨어 있는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어지는 이 구원론 가운데 참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하는 그 기별은 하나님에게서 온 기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는 그 기별은 마귀의 재단에서 붙여온 거짓 기별이에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이 백성들의 대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짓, 마귀의 재단에서 붙여온 그런 거짓 회부를 우리가 믿고 있는다면 내가 구원 받았나 보다.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있는 그것이 깊은 혼수 상태예요. 그러한 기별들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기별들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만듭니다. 그러한 기별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오호라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러한 고뇌의 부르짖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해 주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런 말을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 못 받은 거죠. 성령이 그 영혼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그 영혼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관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상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압니다. 어떤 그 개신교의 유명한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 교도소에서 아주 이 교도소를 위해서 죄수들을 위해서 잘 선교하시는 분이 한 번은 그분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 전라도 어디에 집회를 갔대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귀신 들린 여자가 난리를 쳤대요. 그러자 어떤 장로님이 와서 그걸 제어하려고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장로님을 보면서 네가 장로야? 너 지금 바람 피고 있잖아.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호언비백산해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갔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알고 다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신입니까? 아니죠.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죄악을 가운데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 집 짓고 계신데, 그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는 가는데, 영원한 것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깊은 혼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이사야는 다시 한번 아수르 군대로부터 시선을 돌이켜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다. 그는 그들이 마땅히 두려움에 떨어야 할 그 기별을 전했지만 그들은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 경고의 엄숙한 의미를 감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술 취함 때문에 감각과 이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세상사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하늘에서 온 기별을 이해할 수 없다. 어느 시대에나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사에 너무 몰두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세상사에 깊이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만약 그들이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의 징조들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세상사에 몰두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중요성, 우리 녹색 글씨,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은 구원에 있어서 어떠세요? 절대 불가결합니다. 이 기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이 기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복음은 언제나 뭘로 인해요? 심판으로 인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주어진 세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조사 심판이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아니요. 그게 복음이에요. 조사 심판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래서 심판이란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심판이에요. 죄를 제거하는 게 복음인가요? 복음이죠. 왜요? 죄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그 죄를 나에게서 제거해 주신다면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죄는 인간의 마음 안에 거하는 능력입니다. 죄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단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시키는 이 단단한 죄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라. 그래서 현재 진리는 언제나 심판이 가까웠으니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람들은 이 죄를 버리라는 진리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각 시대의 모든 현대 진리는
심판을 통하여 죄를 없애고 도말할 것이니 너는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각 시대마다 주어진 그 현대 진리의 근본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제시된 방법은 다 다릅니다. 자, 말씀드렸죠? 무슨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는 죄를 제거하는 심판, 즉 복음으로 임함.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거절했습니다. 조롱했죠. 이 기별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여부가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끝이네요. 네. 자, 죄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버리기로 결정해주고 동의해 줘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집사람하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했지. 교인들이 혹시 지겨워하는 거 아닐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죄를 드리는 것, 나를 주님께 바치는 것, 이거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거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현대 진리,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조사 심판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저 교회만 잘 다니는 신자라면 그것은 마치 방주를 짓는데 같이 동참하고 방주를 만들었지만 정작 방주에는 들어가지 않고 홍수에 다 멸망을 당한 그 시대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이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더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교수님에게 들었는데 아랍에미리트 있죠.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는 회교 국가잖아요. 회교도들은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금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들은 금요일날 쉬어요.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결의하기를 국가에서 뭐라고 결의했는가 하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때가 임박해 갑니다. 재림이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참으로 짧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주어진 현대 진리를 열심히 연구하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또 그것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원한 구원을 얻는 일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성도를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네.